이번 여름 특세 주제는 너희와 자녀를 위해 울라인데요. 오늘 텍스트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라는 말이 제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생겼냐면 교회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30년 전부터 다음 세대라는 말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도 다음 세대를 교회에 세우는 교회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일반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일반 사람들도, 국가와 사회도, 정치인들도 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란 기성세대를 잇는 젊은 세대, 요즘 같으면 MZ세대와 같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금부터 30년 후에 우리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일반적으로는 불러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음 세대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믿음을 계승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반대로 다른 세대는 그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대조되는 중요한 두 세대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뒤를 따르는 장로들의 세대이고, 또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로서 그 후손들, 가나안 땅에 태어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후손들의 세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세대를 대표하는 구절은 2장 7절과 10절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게 이전 세대의 특징이라면 10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즉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장로들의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종상에게로 돌아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이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광야를 잘 몰라요. 전쟁을 잘 몰라요. 가나안 땅에 태어나서 부모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으로 편안하게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세대, 마치 요즘 우리의 젊은 세대들처럼 그들이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을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장로들의 세대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7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설명이 전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영어 성경이, 또 영어 단어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란 영어로 The Next Generation입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영어로 뭘까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다른 영어 번역본들은
바로 another 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뒤를 잇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next, 그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 전의 신앙과 그 전의 부모들의 신념과 생활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잇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nother generation이라는 말은 부모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세대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대. 이게 다른 세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을 신앙을 잇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우리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어나더 제너레이션, 완전히 색다른, 우리의 신앙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없고 그런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대를 잠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세대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나오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경험을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과 군부 독재와 그리고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리고 요즘의 세대까지 전부를 다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60, 70, 80, 90, 100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민주화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농경사회를 떠나서 농경사회에서 새로운 산업화로 이어가는 세대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현재의 자녀 세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고 성장한 세대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여호수아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의 40년의 시대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한 세대예요. 그러면 다음에 일어난 장로들의 세대는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광야 생활을 조금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세대예요. 고생한 세대죠.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세대들의 특징은 요즘 MZ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부모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복을 누리는,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많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모든 세대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색다른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서를 따라서 계승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고 싶어요. 첫째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교육적인 차원. 이 말은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신명기에서 숱하게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른 세대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을 접고 앞으로 신명기 6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271쪽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삶의 일부처럼 실천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걸 알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주셔서 먼저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고 어느 때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 강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세대로 넘어가면서 부모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우리 부모들의 세대처럼 먹기 살기 힘들었겠죠.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개간해야 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학교 공부에는 열심이지만 말씀은 멀고 시험 준비에는 전신전력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태반이요. 또 이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 전부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 빼고요. 이런 모습으로는 부모들의 신앙을 사실은 그대로 전수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고작 1시간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이 신앙을 개선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가능성이 정말 적어요. 희박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가정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모들의 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회에 보내야 돼요. 그것도 열심히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말씀을 먹으면서 주는 말씀을 먹으면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 우리 자녀들의 성적, 제가 엊그저께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공과 자녀의 출세와 그 자녀의 그 성공, 거기에 마귀가 우리를 확 잡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 가나안 세대, MZ세대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차원. 이 환경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삶이 편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죄인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의 자녀들도 편해진 것처럼 그 시대도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신명기 8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것 또한 모세가 정말 무엇인가를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지. 그 가나안 세대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또 분배받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의 자손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해안이죠.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정말 그들의 세대가 편해질 것을 알고 풍요로워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편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은금을 쌓아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은 안정되어 갔을 것이고 또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염려한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요? 적절한 적응이 아닐까요?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풍부하게 되고 내 집을 사고 지게 되고 그리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여기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까요? 결국 교만이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교만해요.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8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된 건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잘 들어보세요.
적용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멀리하고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과 성공이 되다 보니, 또 사회의 문화가 성공과 돈이 되다 보니 삶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에 빠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버느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바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잠을 3시간씩 자고 성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세대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믿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강한 의지,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저절로 땅에서 쏟아나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강한 의지는 그냥 땅을 파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릴 때 신앙교육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교육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철저한 신앙교육이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모세의 말처럼 철저한 신앙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족하면 교회에서라도, 교회에 위탁을 해서라도 맡겨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교육이 자녀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교회라도 맡기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부족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야 돼요. 열심히 참여하게 해야 돼요. 참여하게 함으로써 거기 주일 예배로 한 번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유치부 전사님이 한 주간 내주신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유초등부 목사님이 제시해준 말씀을 한 주간 사랑함으로써, 중고등부 목사님이 함께 참여자하고자 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또 봉사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신앙이 자기화되어 가게 되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한 사람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만나며 삶으로 만나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서게 하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삶의 부요함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시지만, 그의 삶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지 하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발동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성경에 답이 있어요. 모세가 왜 그토록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토록 신명기 말씀을 해주셨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 신앙운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름 신앙운동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년 52주가 내내 다 중요해요. 첫 주일은 너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매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름 신앙운동 중요한 거야.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참여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외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내 자녀도 거기서 사랑받고 말씀 듣고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오늘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야만 하는가, 바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의 차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교회하고 밖에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 정말 다변화되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야 될, 경쟁해야 될 그 세상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자녀 교육 너무나 중요하고 이번 여름 신앙운동도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